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교육자분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카카오톡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돈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했는데 곧 실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자를 받은 날이 화요일이었고 화요일은 만우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망령된 증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망령된 증인이라는 것이 정말 일상에서 하는 그런 어떤 장난과 같은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망령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라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을 읽는 성도들이 이 법정을 떠올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일상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장난과 같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의 죄를 입증하는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CCTV도 많고 과학 수사도 있어서 증인의 증언을 그렇게 온전히 의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는 증인의 증언이야말로 한 사람의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죄악을 결정할 때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 두세 사람의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할 때에만 판결을 내려라 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죄가 있는 사람이 없게도 되어지고 없는 사람이 있게도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성경에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너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량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불량배 두 사람을 고용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나봇이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합은 그 포도밭을 빼앗게 되는 거죠. 거짓 증언을 통해서 죄가 없는 나봇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인 것이죠.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악한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에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도 있지만 반면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파괴적인 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밴쿠버에서 가르쳤던 한 아이는 자기를 너무 미워했어요. 자해도 많이 시도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랑 대화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아이한테 많이 했던 말이 내가 너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이 먼 곳까지 와서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너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이가 하도 많이 들은 거죠.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엄마도 죽고 싶게 만들 만큼 형편없는 인생이다.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요 흉터가 남습니다. 그럼 그 흉터는 볼 때마다 당시의 상처를 떠오르게 해줘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하는 악한 말은요,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근데 그게 흉터로 남게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그 흉터에 의해서 깊은 상처를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이 가지고 있는 이런 파괴적인 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몸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이 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불처럼 누군가의 삶을 불사른다는 거죠.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불태워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불태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누군가를 마치 불태우는 것 같은 악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말이 흔히 뒷담화라고 이야기하는 험담이에요. 험담. 여러분, 이 험담은 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험담을 듣고 난 후에 그분을 직접 만났는데 그분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놀랐던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동사 목회를 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 참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목사님은 제가 범호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이 오랜 세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신의 평가를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이랑 회의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역을 인수인계해야 되는 때가 될 때 이렇게 부탁해요. 사역은 인수인계하시고 관계는 인수인계하지 마세요. 여러분, 관계는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정말 나쁜 사람인데 누군가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평가들은 그저 나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지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주관적인 평가를 자꾸 객관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하고 없었던 일도 추측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험담하는 이유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험담 받을 만큼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야. 어떻게든 동의를 얻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써 이렇게 누군가를 파괴하는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험담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뒤돌아서면 다 퍼져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한 말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악한 말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먹을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먹고 싶지만 스스로 먹지 않기로 제한하는 것이죠. 너무 힘든 일입니다. 더 잘 수 있어요. 더 자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것입니다. 말의 절제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기로, 내 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면 절제가 쉽지 않은 게, 절제는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분명한 목표가 없을 때 절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뭔가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서 절제할 때는 그 절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더 고상한 가치가 있을 때에만 절제하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경주에 가서 벚꽃 마라톤을 뛰고 왔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는 한 청년 중에도 정말 마라톤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거의 모든 마라톤 대회를 다 참가합니다. 이 친구의 그 목표가 뭐냐면 서브3를 달성하는 거예요. 서브3. 이게 뭐냐면 42.195라고 하는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를 그 구분 짓는 벽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절제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 매일같이 2시간을 뛰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3시간씩 뛴다고 합니다.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딱 필요한 것만 먹는다고 해요. 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브3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말을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절제해야 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절제를 통해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셨을 장소가 생각해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자녀의 절규를 그곳에서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정말 통곡하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셨던 자리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절제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제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입에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악한 말이 나오면 그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도 믿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여러분, 목사의 말에 상처받으시면요, 목사가 하는 설교가 들리지 않기 시작해요. 메신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 모두가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메신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입에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악한 말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쁜 소식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우리의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입니다. 말하고 싶어서 너무 차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정죄되지 않은 모든 말을 하십시오.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자녀의 모든 얘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하는 것만 들으세요? 그들의 속상한 이야기, 그들의 괴로운 이야기, 그들이 정말 분노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에 궁금해하시고 들으시잖아요. 왜요?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이 다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은 분이십니다. 전 때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마음에 화가 나고
막 분노와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 시편을 가끔 읽어요. 다윗의 탄원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다윗은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자신을 공격하던 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탄원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내 인생에 허락하십니까?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막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탄원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 대신 다윗은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다쟁이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정제되지 않은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사람에게 나의 말을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말을 절제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의 대체가 필요해요.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되지만 우리의 말을 대체해야 됩니다. 말을 절제한다는 건 이 악한 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소극적인 대처법이라고 한다면, 말을 대체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대처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늘 동일해요. 사랑과 축복의 언어입니다.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한 곡이 있어요. 너는 꽃이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되게 이쁩니다. 가사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되,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여러분, 이 가사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 애들이 막 율동하면서 부르면 진짜 이쁩니다. 제가 우연히 이 곡을 작사 작곡한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자매는 라벤더 향을 되게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라벤더 향을 맡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라벤더 향은 흔한 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방 어디에나 어딜 가든 다 라벤더 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어딜 가든 라벤더 향이 있는 것처럼 어딜 가든 내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분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라벤더야. 그러니까 너는 내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는 인간이야. 정죄하기 위해서 너는 라벤더야 라고 하며 자기 속으로 흥얼거렸던 멜로디가 이 찬양의 멜로디래요. 근데 이제 자기 팀원이 우리 5월 달을 맞이해서 아이들을 그냥 마음껏 축복해주는 찬양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마음속에 이 멜로디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너는 라벤더야 대신에 너는 꽃이야 라고 하는 멜로디를 넣으면서 그냥 일사천리로 가사와 멜로디가 다 완성됐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던 말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찬양의 언어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라벤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골치가 아프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싶은 생각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기가 싫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 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악해져야 되는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악함 때문에 내가 악해지게 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선 나도 악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선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우리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라벤더 같은 인생들 아닌가요?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인생들입니까? 똑같은 죄악 맨날 똑같이 저지르고 용서받고 또 나가서 또 짓고, 그런데 하나님 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오히려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분노와 두려움으로 통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막 분노케 하고 두렵게 해서 우리 인생의 거룩을 만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질책을 통해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을 통해서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에도 나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라벤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어떤 말을 내뱉고 계십니까? 내가 말하는 어떤 분노와 질책과 저주의 말을 통해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제 또 살아가시며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실 겁니다. 그들과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내 말에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